인류 역사의 최고의 지혜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솔로몬 왕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평생에 3권의 책을 썼습니다. 가장 젊었을 때 손에 땀이 나고 기운이 넘쳐날 때 쓴 책이 뭐냐?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사랑을 묘사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뜨거운 내용이 많죠. 그런데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 간의 농도 짙은 사랑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 술람미 여인과 나누었던 뜨거운 애정을 묘사했지만 이건 궁극적으로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랑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예고하는 계시적 성격이 강한 책이 바로 아가스입니다. 또 두 번째 책은 우리가 잘 아는 책이 있죠. 잠언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장년이 됐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 세상을 호령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인생의 실질적인 전성기를 맞이한 거죠. 잠언서는 그때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담은 책입니다. 잠언서의 어조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패가 망신당한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아주 단호한 책이 잠언서입니다. 에둘러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쓴 책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더 들었습니다. 노년을 맞이했죠. 인생의 시간이 서산에 지는 해처럼 끝자락에 머물 즈음이면 누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돌아보고 인생의 절정기를 회상을 하죠. 많은 후회, 많은 회환이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보다 절절한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전도서가 됩니다. 전도서 그러면 읽어본 분들은 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헛되다라는 주제를 떠올립니다. 처음부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전도서 1장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다 같이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솔로몬은 예루살렘 왕입니다. 또 전도자인 자신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인 내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인생을 곱씹으면서 후회한 것들을 그저 넋두리처럼 기록한 책이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뜻밖에도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쓴 책입니다. 아직도 살아가야 할 시간이 많이 남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는지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전도서가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아직도 일해야 될 시간과 몸에 힘이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학생들부터 청년들까지 일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년들, 나이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크게 3가지 주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인생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다 보니 참 허무한 것을 깨닫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만 보더라도 헛되다 말이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5번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나옵니다. 솔로몬이 헛되다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헛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는 라틴어의 기원을 두고 있는데 그 뜻이 잡았는데 바람 같더라 이 말입니다. 잡았는데 바람 같더라.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확신하면서 이거야 하고 살았는데 손을 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셔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쥐뿔도 없는 사람이 야 동거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
우리가 비웃죠. 지뿔도 없는 게. 돈도 없고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한 주제에 그런 말을 하니 한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벌 총수가 돈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권력에 대해서 그거 참 안개와 같은 겁니다. 아침에 해가 쏟으면 싹 사라지는 것 같지요? 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수긍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이 말씀에 누가 헛되도다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솔로몬이 말한 겁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인류 역사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당대 최고의 지혜자죠. 가지고 싶었던 거 다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남자들의 로망이 있잖아. 여자들 좋아하는 거. 솔로몬은 와이프가 1000명이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모를 거예요. 길거리 딱 가고 누가 인사하는데 아바마마 그러는데 저게 누구였지? 이름도 모를 거예요.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거 수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길의 끝을 경험한 자, 이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두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인생이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불확실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측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미래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이런저런 예측을 하잖아요. 맞는 것도 있겠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역동적인 책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인간이 의도하고 계획해서 이루어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누굽니까? 성령님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등 떠밀려서 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자세히 깊이 보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도 베드로의 이야기도 믿음의 여정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그분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두 가지 주제를 초점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이걸 깨달았죠.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 선nhân이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나 그들의 업적을 믿고 따릅니다.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면 적어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통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을 거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경험뿐만 아니죠. 이론까지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오리무중이잖아요. 정계, 정치계, 교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계란과 찐계란을 구별할 법을 아십니까? 날계란, 찐계란 구별하는 법. 이렇게 한답니다. 날달걀과 삶을 달걀을 양 끝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팽이 딱 돌리듯이 돌린답니다. 그리고 돌고 있는 두 개의 달걀에 손가락을 살짝 대가지고 달걀의 움직임을 멈춘 다음에 손을 딱 뗀답니다. 이제 손을 딱 뗀 후에 움직임이 멈춘 달걀은 삶은 달걀, 조금 더 도는 달걀은 날달걀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달걀의 속은 껍데기와 같은 고체라 가지고 멈추려는 힘이 잘 전달되죠. 바로 멈춥니다. 그런데 날달걀 속은 액체라서 그 힘이 미처 전달되지 못하고 계속 돌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연구한 논문까지 있답니다. 매우 놀라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죠. 평생 쥐 주둥이만 연구한 사람은 있답니다. 세상에 별의별 전문가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시멘트 위에 잡초입니다. 전문가들 중에서 길 위에 시멘트를 뚫고 나온 잡초에 담긴 강렬한 생명력과 그 근원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길 위에 시멘트를 뚫고 나온 잡초에 대한 그 강렬한 생명력,
그 근원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음, 어떤 미술가가 줄기에서 피어난 찬란한 색상의 꽃들을 보고 그 색의 근원에 대해서 답할 수 있을까요? 색의 근원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직장 생활 좀 했잖아요. 제가 직장 다닐 때까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색깔이 7만 가지 색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색상이 7만 가지입니다. 이제 더 많이 생겼겠죠. 또 옆에 우주잖아요. 가끔 천체 전문가가 나와서 우주의 신비한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늘에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은 엄청난 수의 별들이 오랜 세월 충돌 없이 힘의 균형을 이루어 팽팽하게 돌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리 비율, 역학관계에 빗대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본 기원으로 들어가 보면 과학자들도 답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믿으며 또한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지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드신 이가 있으며 그것을 지금도 붙들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원은,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전문가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나요? 많은 분, 나이 드신 분 아실 거예요. 고성덕 변호사, 유명한 분이죠. 요사이는 잘 나오지 않는데 방송인, 변호사 활동을 했는데 아주 이분의 인생이 흥미롭습니다. 서울대 출신이죠. 서울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을 봤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최연소 합격자. 자기가 내가 공부를 잘하나 보다 생각이 들었는데 공부의 의미가 별로 와닿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행정고시를 봤는데 이 행정고시도 수석으로 합격을 해버린 거야. 그 다음에 또 심심해가지고 외무고시를 봤답니다. 차석으로 합격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로스쿨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국제변호사가 됐습니다. 그 후에 세계적인 법률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마침내 컬럼비아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슴 한복판에 메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더랍니다. 이게 인생의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찾아온 곳이 어딜까요? 어디 갔겠습니까? 교회요? 절에 갔습니다. 절. 불교에 한번 심취해보자. 라는 마음에 강남 한복판에 있는 봉은사 아시죠? 자주 나오잖아요. 봉은사에 갔더랍니다. 그런데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의 권유로 신약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삶의 생수를 발견하게 된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로소 평생 영원한 보금자리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상에 올라가도 그 영혼의 갈증은 풀 수가 없습니다. 끝없는 도전,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 정상에 올라온 사람의 마음에 품어진 생각은 그게 바람과 같이 허무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1편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에서 몸통이 되는 구절이 뭡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입니다. 이걸 기록한 기자가 살던 당시에 사람들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해 눈을 들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산에 수많은 굴을 파서 우상단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우상단지를. 거기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허무한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닙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모든 것이 불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이 이걸 얘기합니다. 인생 참 무의미하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인생이 어떤 걸까요? 첫 번째 뭐죠?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두 번째는 불확실하다. 세 번째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자, 전도서 1장 8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가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피곤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과 몇 시간을 같이 보내고 나면 그 피로감은 엄청나죠. 그죠? 에너지 막 다 뺏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지내면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 합니다. 7년을 하루같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고백이었죠. 사랑이 개입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곤하다가 무슨 뜻이냐? 무의미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참 힘듭니다. 한마디로 미칩니다. 군대가 왜 힘이 드냐? 훈련 힘들지 않습니다. 여름만 되면 제초 작업하래. 노는 걸 군대에서는 못 참죠. 땅을 파든지 또 덮든지 뭐 제초 작업하고 뭐라도 시킵니다. 참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참 힘든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터나 직장에서도 이게 밥벌이밖에 되지 않아. 비전이 없을 때 정말 힘이 든 겁니다.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탄식하면서 의욕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평생에 이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불확실하다. 인생은 참 무의미하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면 이제 제가 설교할 의미가 없죠.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과 본질 그리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또 던집니다. 3절 뭐라 그럽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익하다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이 질문이 무엇이 남는가라는 뜻인데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이 영원한가라는 겁니다. 무엇이 영원한가?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순투성입니다. 무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바람 같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고 영원하게 남아있을까? 이게 바로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도전입니다. 무엇이 영원할까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머리에서 생각이 났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는 해답과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죠.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하다라고 증언합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전도서야말로 복음으로 향하게 하는 구약의 책입니다. 구석구석에서 오실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이 얼마나 짙게 묘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무엇이 영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 아래에서 영원한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을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밑도 끝도 없이 영원하다는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은 반드시 성취되어
영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언약은 성취될 겁니다. 영원히 성취될 것이고 완전히 성취될 겁니다. 자, 헤아려서 영원한 것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여러분, 세상 지나가잖아요. 제가 3년 전에 그랬습니다. 한번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아래로 흔들면 1년 확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송구영 신예배 드린 게 어제 같은데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이렇게 정말 지나갈 겁니다. 다 지나갑니다. 세상도 우리 욕망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정답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데 영생이 뭡니까? 성경이 명쾌하게 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럽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는 친밀한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깊은 관계를 의미할 정도로 깊고 친밀한 관계일 때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영원한 것 세 가지죠.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거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지, 뭘 놓고 살아야 될지, 내가 뭘 첫 번째 우선순위에 될지, 뭘 뒤로 좀 미뤄야 될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분별력 아닙니까?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언제 내가 이 길을 가야 될지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것,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해답을 솔로몬이 기가 막힌 곳에 슬쩍 감춰놨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답니다. 열쇠는 뭐죠? 대문 가까이 두는 법이다. 요새는 아파트라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아파트가 없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식구들만 아는 은밀한 곳에 열쇠 하나를 두고 사용을 하죠.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성아, 담벼락 밑에 구멍에 돌 하나가 보일 거야. 그 돌 밑에 열쇠를 숨겨둘 테니까 학교 갔다 오면 문 열고 들어가라 라고 이제 어머니가 외출하실 때 당부를 하죠. 중요한 열쇠는 이처럼 문 가까이 두는 법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모든 비밀의 열쇠가 어디인가? 바로 대문 가까이 있습니다. 대문 가까이 열쇠를 두는데 어디일까요? 전도서의 문을 여는 제일 가까운 것은 뭘까요?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은 자신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다윗의 아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왕. 세 번째는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원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전도자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중요한 순수대로 이름 앞에 수식어를 씁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다윗의 아들, 뭐죠? 예루살렘 왕. 이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솔로몬은 제일 먼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인생을 살고 보니까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 중요해. 내가 예루살렘 왕으로 산 것도 의미가 있어. 그런데 전도자로 사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로 사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어느 한 시점에 전도자로 산 것이 아닙니다. 전 생애를 통해 자신을 전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다윗의 아들이기 전에 그는 먼저 전도자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전도자였다라고 떳떳이 밝히는 겁니다. 전도자로서의 삶이 내 인생에 가장 남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인 중에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분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어느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전남 경찰청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어요. 하루는 목사님에게 전화 와서,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께 전화가 와서, 목사님 시간 되실 때 이곳에 한번 내려오세요라고 하더랍니다. 이제 성도가 부르는데 또 목사가 가야죠. 그래서 얼마 후에 목사님이 전남 경찰청으로 내려갔답니다. 이 집사님이 경찰청의 긴 복도를 따라 길을 안내하는데 굉장히 낡은 청사 안 복도 구석에 아담한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청사 안에 예배당이 생기게 됐는지 여쭤봤더니 집사님 말씀이 이랬습니다. 자기가 부임하자마자 어디 기도할 곳이 없을까라고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마침내 청소 도구들을 엉망으로 모아둔 자그마한 공간이 눈에 딱 띄더랍니다. 그곳을 깨끗이 치운 그날 이후에 점심시간마다 그곳에 둘러 혼자 엎드려서 그곳에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마다 청장이 없어지니까 부하 직원들이 이제 청장 찾는다고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청장 집사님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예수 믿는 직원들이 슬금슬금 따라 나와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모임이 자연스럽게 점심 기도회가 되고 예배가 되고 예배당까지 결국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직원들이 기도 모임으로 거룩한 변화를 맛보기 시작하자 청사 분위기가 뜨겁고 온화하고 좋게 변했습니다라고 목사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곳에 경찰 총수로 온 것 아닙니다. 전도자로 왔습니다. 이곳에 있는 직원들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은혜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래서 참된 보람과 의미를 찾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인생이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가슴에 와 닿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이 헛되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가슴에 와 닿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것을 마음에 한번 새겨봅시다. 혹 잊고 지내신 것 없나요? 영원한 게 뭡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으며 살고 있습니까? 헛된 겁니까? 엉뚱한 겁니까? 무의미한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전도자로서.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이 노년 때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우리에게 전도서를 남긴 겁니다. 놀랍게도 그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다입니다. 인생은 바람 같아서 손으로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남는 것 하나 없는 허무함을 안겨줍니다. 헛되고 무의미한 곳에 소망을 두시면 평생 마음의 기쁨 없이 헛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의미함과 헛됨을 깨달은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성경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전도자임을 밝히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저하고 눈을 좀 마주쳐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먼저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고 소유한 자들입니다.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2023년의 마지막 결론이고 2024년을 맞이해야 될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헛되고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 짧은 것, 이게 아니라 영원한 것 붙든 것, 이걸 우리가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히 사는 길임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